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23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이제 사라가 죽고 그리고 사라를 매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장이 23장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죽고 또 한 사람의 장지를 마련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 23장 안에 전체적으로 다 쓰여져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렇게 한 장을 취해가지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을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로 향년 127세로 세상을 떠갑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왔다가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게 되죠. 그런데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백보자, 하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모든 그러한 열방의 족속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한쪽에는 행위책이 있고 한쪽에는 생명책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모두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그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위의 책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고 그것 가지고 또 벌하신다라고 또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던 하나님께서 불러들였던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에녹이 있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그의 나이 365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있었죠. 불병거 불말을 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셨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만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되면 내가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서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여행할 때 우리가 잠깐 그 여행하는 길이 바로 이 세상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마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으로 끝날 것처럼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라가 127세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매장하는 매장지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땅을 얻게 되고 그곳에 막벨라 굴에 이제 사라가 그러니까 안치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23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처음에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이를 갖지 못한 자가 죄인 취급을 받을 때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잖아요. 노동력도 필요하고 또 자기의 어떤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종족을 지키려면 사람들이 있어야 했죠. 그래서 많은 그런 아이를 낳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9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외모는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라한테 얘기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데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굶주려가지고 그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니까 바로 왕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고 모든 제국의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애굽 제국의 바로 왕이 이 여인이 너무 예쁘니까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이 아내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라를 지켜주지 못해요. 아니다라고 내 아내다라고 하면서 그를 보호하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은 죽고 자기의 그런 부족들은 다 목숨을 잃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내를 뺏겨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구해내잖아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막 금과 은도 주고 또 많은 노비도 주고 소떼 양떼들을 많이 줘가지고 다시 그대로 보내주잖아요. 이 사라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악의가 없기 때문에 막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랬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인도하고 보호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왔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기 때문에 너의 후손을 통해서 무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많이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은 아니 뭐 사라가 임신을 할 수 있다거나 아기를 가질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세월이 막 흘러가는데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런 몸종인 하갈을 갖다 첩으로 줬는데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하갈마저 자기 여주인인 사라를 갖다 무시하고 그렇게 학대를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라와 함께 했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기의 이제 그 아들을 낳아서 자기의 후손을 잇게 될 이 하갈의 편에 섰다 그러면은 이 사라는 너무나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편에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서 따지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갈은 당신의 몸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잖아요. 그래서 쫓아내버려요. 임신한 상태에서 하갈을 쫓아내버립니다. 하갈이 밖에 나가서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가죠. 하나님은 이 사라의 편이에요. 너는 빨리 너 여주인에게로 가서 복종해라 라고 하갈을 다시 불러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이제 아기를 낳게 되니까 이 이스마엘이 나이가 먹게 되고 하니까 이스마엘이 적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또 태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요. 사라가 이미 태의 경수가 끊어지고 태의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이 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라를 갖다 아기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90세가 될 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90세가 되기 전 89세 때에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이 또 이 사라의 모습을 보고 또 데려가서 아내를 삼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도 역시 아브라함은 그냥 빈손으로 있는 거예요. 붙잡지 못하고 내 아내입니다라고 그 전에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죠. 여러분 이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그 사라를 이 아브라함이 지켜주지 못해요. 아비멜렉의 아내로 데리고 가잖아요. 나이 들었어도 이 정략 결혼에 의해서 아비멜렉이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아비멜렉에 나타나가지고 너가 정년 죽게 되리라. 사라 때문에.
하니까는 아비멜렉이 아니 의로운 사람도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사라를 구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라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외쳤겠어요. 아니 그렇게 그 후궁으로 그 바로 왕에게 후궁이 되고 또 아비멜렉 왕에게 후궁이 되고 이렇게 가는 사이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은 사라의 그 일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사라를 지키고 사라의 그런 태를 살려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사라에게 마지막에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그런 자식을 줬던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보다도 사라가 더 이 모든 핵심, 이삭을 낳는데 그 핵심이 있냐 그러면요. 다음에 여러분, 이 사라가 죽은 후에요.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137세잖아요. 10살도 많으니까. 137세의 후처를 두려요. 그두라라는 후처를 두릅니다.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또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보다는 이 태문이 닫히고 이제 경수가 끊어진 배란이 되지 않는 이 사라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기적적으로 아기를 준 것은 사라에게 주신 은혜죠. 그래서 이 모든 핵심, 이삭을 낳는 그 핵심의 중심은 이 사라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라를. 그래, 믿음의 조상의 그러한 족보에 이 사라를 올리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가 태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고 이 사라가 이제 127세에 죽습니다. 그때 이제 이삭의 나이가 37세가 됐겠죠. 90살에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니 죽었는데 매장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에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심지어 눈을 들어 사방을 돌아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약속만 있지 실제 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는데 사람을 장사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데나 장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사했다 그러면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당신 땅인 것처럼 그렇게 하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신을요. 그때 당시에는 장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굴에다가 했어요. 굴에다가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특히 바위 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시신이 누울 수 있는 곳만큼 만들어요. 그 돌 위에다가. 그 위에 그대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뭐 살은 다 썩어버리고 이제 뼈만 남겠죠. 그때 그 뼈를 모아다가 그 동굴 한쪽에다 다시 묻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가족 중에 사람이 죽으면 또 그 자리에다 또 그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시 다른 데다 그 동굴 안에다 묻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은 후에, 사라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땅 한 톨, 땅 하나 뭐 주지 않는 상태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죽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땅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땅을 못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헷 족속이 있었는데 찾아가서 그 땅을 달라. 지금 장사할 자가 있다. 죽었는데 장사할 땅이 없다. 내게 팔아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때 드디어 조그만 땅 밭대기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에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는 요셉 때 애굽으로 가잖아요. 기근 때문에. 요셉 때 야곱이 이제 70명을 데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 동안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어디를 찾아가냐? 바로 이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곳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400세겔, 은 400세겔로 헷족속에게 샀던 그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표시를 해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63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을 향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본향을 향해서 그 땅을 찾겠다라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러한 이정표가 바로 이 막벨라 굴, 이 헤브론, 바로 이곳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윗이 이곳에다가 이렇게 헤브론에다가 다윗의 왕국을 만들죠. 그리고 전체 이제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런 중심지가 바로 이곳이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다음에 아브라함도 장사되고요, 이삭도, 리브가도 장사되고요, 또 야곱도 이곳에 장사됩니다. 야곱과 레아도 이곳에 장사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7세에 그가 비록 죽었지만은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친밀한 가운데 사라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론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때가,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고난의 때가 있다고 해도 우리를 놓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위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위로하십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게끔 하기 위하여 썼다라고 말합니다. 사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6절로 가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헷족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대답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헷족속에 가서 우리에게 장사할 그런 땅이 없다, 그 장사할 땅을 우리에게 주라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헷족속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그들은 공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내두었던 것입니다. 아니, 자기 땅도 아닌데 하나의 부족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전쟁을 벌려가지고 쫓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쫓아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야, 저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야곱이 세겜 지역에 가서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갖다가 강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서 서로 이렇게 화친을 맺은 것처럼 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의 아들이요. 유다와 그렇게 시몬이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러한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되고, 야곱이 이제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이제 민족들이 우리는 나그네인데 이제 우리를 와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죽일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약속했던 그 땅에서 나에게 그때 돌기둥을 세우고 나에게 약속했던 그 일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다른 우상 숭배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묻어버리고 올라가잖아요. 목욕을 하고요.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족속들이 두려워서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줘서 접근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헷족속이 무수히 많이 있었지만은 이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의
그러한 가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라는 것을 마음에 갖게끔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옷자락으로 덮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좀 달라고 하니까 막 마음대로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것을 그들이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을 행할 수 없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브론 땅을 얘기합니다. 그의 막벨라 굴이 있는 그곳을 나에게 주게끔 하십시오. 근데 마침 에브론이 그 옆에 있었어요. 이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에브론이 그거 마음대로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거저 가지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이것이 하나의 관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좀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저 가져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거저 가져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이 에브론이 은 400세겔 값입니다만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줍니다. 여러분, 그때 은 한 세겔은요, 그 장정의 3일치 품삯입니다. 4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면 은 400세겔이다 그러면은 4, 16, 1600일의 그런 노동력이에요. 1600일. 1년이 365일인데 1600일을 벌어야지만이 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땅이 그렇게 싸구려 땅이 아니에요. 은 400세겔 하니까 무슨 뭐 얼마나 된 것 같지 않으니까 이건 엄청난 그 비싼 땅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을 은 400세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 땅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 에브론 땅 그곳에 막벨라 굴이 있었습니다. 그 굴을 사용해서 장사를 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마브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브레는 헤브론 곧 헤브론이라. 헤브론이라는 땅이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땅이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근데 약속을 하신 가장 먼저 준 땅이 이 조그만 밭대기하고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통해서 표시를 하고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주신 분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라고 했죠. 불변하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불변 없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 있어요.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은 말씀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약속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 씨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고요. 이렇게 확정을 시킨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의 행위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그래서 63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이 되게끔 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137세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그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들과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인 그에게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정착지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의 이정표로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사라를 장사할 수 있도록 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라의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생각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에, 믿음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주님은 우리가 뭘 했느냐를 볼 때에 믿음으로 살았느냐를 본다고 했습니다.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산, 보배로운 믿음으로 산 자가 우리 주님 앞에 그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존귀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얼마나 명성을 가졌느냐, 얼마나 지식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한 기준은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막 잘 되고 뭔가가 행복하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보다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그 기간이 믿음으로 사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과 싸워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겸손함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정직함을 가지고 또 고난이 올 때에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